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예장 통합측의 장로로서 예장 통합에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교회 문제를 이렇게 세상에 까발려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완전히 대국민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죠. 이대로 둔다면은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시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어요. 뭐 쉽게 이해를 드린다면은 죄를 지으면은 말이죠, 바로 뭐 벼락을 내린다든가 천둥을 친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 직접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자, 뭐 그런 얘기겠죠. 예를 들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만은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독재자를 통해서, 이북의 김정은을 통해서, 하찮은 말이죠, 소나 돼지, 개, 말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 이렇게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뭐 까발려서 좋은 게 뭐 있느냐, 좀 감추어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은 말이죠, 혼자 끙끙 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숨에까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병은 알리라고 그러죠. 많이 알리다 보면은 그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 개혁과 혁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장통합 측의 어떤 고소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말이죠, 예장통합 109회기 총회장을 지냈던 김영글 목사, 그리고 108회기 재판국장을 지냈던 윤성민 목사, 그리고 108회기 그 총회 재판국에서 말이죠, 행정분과위원장을 했던 이석범 목사, 이 세 분이 말이죠, 세봉천교회의 장로님들 6분들이 이분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놀랍지가 않습니까? 자, 이 세봉천교회 사건 제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죄과가 일단 고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자, 총회 재판국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말이죠, 판결은 세봉천교회가 정당하다, 그리고 합병도 유효하다, 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총회 재판국은 분명히 사회법원에서의 판결을 말이죠, 증거로 채용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을 부추긴 장본인들이 총회 재판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사필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총회 관계자들이 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사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소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사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직접 한번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세봉천교회 오균섭 장로를 비롯한 장로님 7분이 말이죠, 고소를 했습니다. 누구를 고소를 했느냐? 서울 해와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요,
피고소인 윤성민 이분은 여장통합 108회기 총회재판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적용 죄명은 말이죠. 형법 231조 234조 형법 123조 형법 314조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위기한 업무 방해죄 이렇게 이제 피소가 됐고요. 그 다음 피고소인 이석범 이분은 예장통합 제108회기 총회 재판국 행정쟁송 재판분과장입니다. 혐의는 마찬가지로 윤성민 재판국장과 같고요. 세 번째 피고소인 김영걸 총회장은 혐의가 이제 하나가 빠졌습니다. 허위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이런 혐의는 이제 피소가 됐는데요. 이분들의 그 죄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성민 재판국장은 불법 카톡 재판으로 종결 판결을 조작한 주범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결된 재판을 말이죠. 카톡 회의를 통해서 판결을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판결을 조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석범 행정분과위원장 이석범 재판국원은 이 법에 위반된 소송을 접수를 해서 말이죠. 이 불법 판결 변경에 가담한 공동 가담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있고요. 김영걸 109회기 총회장은 효력 없는 판결을 집행을 한 허위 판결문, 허위 집행문을 발부한 책임자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세봉천교회는 말이죠.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말이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 합병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송사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런데 대법원까지 세봉천교회,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해서 된 교회가 세봉천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세봉천교회의 합병은 유효하다. 그리고 관련 이 일을 제기한 장로들의 면직 출교라든가 모든 당사자 지위 전부 불법이다. 그런 취지로 지금 거의 다 판시를 했죠. 자, 그런데 사회법정에서의 판결과는 달리 사회법정에서 판결문을 말이죠. 총회재판국은 채용을 해서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말이죠. 마이웨이. 총회재판국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막 판결해버린 것입니다. 그 판결 중에 하나인데 이 판결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이 세 가지를 판결을 했습니다. 1. 서울관악노회가 봉천교회 전재홍 목사 청빙 청원을 반려한 것을 무효로 한다. 2.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전재홍 목사 위임 청빙은 서울관악노회가 심의한 후 허락해야 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기소한다. 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 했을지언정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선고되면은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 해도 이것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봉천교회 관련, 세봉천교회 관련해서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카톡 회의를 한 이후에 말이죠. 그 세 가지 판결 주문 내용이 6가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서울관악노회가 봉천교회 전재홍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반려한 것을 무효로 한다. 2.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전재홍 목사 위임 청빙은 허락한다. 3.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전재홍 목사는 위임식 전까지는 담임 목사임을 확인한다. 4. 전재홍 목사는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5. 서울관악노회는 판결날로부터 1년 안에 전재홍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6.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기소한다. 자, 이제 총회 재판국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카톡 회의를 한 이후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위임 청빙은 허락한다. 이것이 말이죠. 심의한 후 허락해야 한다 해서 위임 청빙은 허락한다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놀랍죠? 심의 후에 허락해야 한다를 그냥 위임하라, 그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변경이죠. 그 다음에 서울 관악노회, 이거 봉천교회 전정 목사는 위임식 전까지는 담임 목사임을 확인한다. 이게 추가를 시켰고요. 전정 목사는 서울 관악노회 봉천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이것도 추가를 시켰고요. 원래 판결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서울 관악노회는 판결날로부터 1년 안에 전정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이 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재판은 말이죠. 2시,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에 이렇게 14시 20분경에 끝났는데 말이죠. 다 회의가 종결이 됐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말이죠. 그런데 2시간 한 20분이 지난 4시 51분에 총회 재판국 카카오 단체방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윤석민 재판국장이 말이죠. 아까 선고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주심이었던 이석범 목사가 가져왔던 그 안을 그대로 변경을 해서 당사자들에게 발송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단톡방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처음에 판결한 것은 잘못됐어. 원래 초안을 준비했던 주심이 초안 준비했던 그것을 발송을 해야 되겠어. 그 판결문 그거는 발송하지 않고 원래 만들어 왔던 것을 발송을 해야 되겠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원래 판결했던 3가지를 6가지로 변경을 해서 재론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국은 전체 9명이 그 동의에다 찬성을 해서 말이죠. 그렇게 변경을 시켜서 이 판결문을 발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김영걸 총회장은 말이죠. 이 판결 집행문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재판 판결 확정일이 말이죠. 24년 8월 23일이었습니다. 근데 판결 집행일이 8개월이 지난 25년 4월 18일 날 판결 집행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것이 왜 불법이냐면은 판결 집행문의 효력 발생과 관계가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헌법 권징 119조 제1항은 집행은 확정된 종결 판결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2항에서는 말이죠.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에 속한 7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월 23일 날 판결이 확정이 되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판결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형법 보게 되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있습니다. 이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내에 판결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실효가 됐다는 것이죠. 그 판결문에 효력이 없는 것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집행문을 작성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결이 난 것을 카톡회를 통해서 변경을 해서 원래 만들었던 것으로 초안을 발송을 하는 전대미문의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원고들이 말이죠, 원래 자기들이 원했던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제 판결을 알고 말이죠,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재판국장에게 항의를 했거나 재판국원들에게 항의를 하겠죠. 자, 원래 이렇게 판결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어? 원래 판결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을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판결하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대가를 줬는데 왜 이렇게 판결을 안 했어? 나 이거 문제 삼겠어. 세상에 터뜨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했을까요? 설마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주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재판국장이 누구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자주한 재판국장이 전부 재판국의 모임이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회의를 소집을 해서 3가지 판결을 6가지로 변경을 해서 재론 동의, 세상에 여러분 재론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판결한 것은 그것에서 끝이에요. 판결은 판결로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선고된 것을 통보 안 했다고 해서 말이죠. 그 판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선고하면서 판결은 효력이 벌써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이죠. 회의를 통해서 바꿔버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재판국장이 압박을 받았을까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대가를 주면서 이렇게 판결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하지 않았느냐? 나 문제 삼겠다. 이석범 주심에게도 막 이런 같이 막 이렇게 압박을 했을까? 그 압박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카톡회를 통해서 바뀌었을까요? 설마 목사들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하면은 왜 이렇게 내용을 바뀌었는지, 합법적인지 뭔지, 아니면은 말이죠. 판결을 제대로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는지, 이거 전부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합법적이라면은, 이제, 이 고소인들이 이제 무고가 되겠죠. 무고가 될지, 이 사람들이 이 혐의로 말이죠. 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재판이 변경이 되었는지, 협박에 의한 것인지, 무엇인지, 그 협박은 이제 뇌물에 의한 것인지 뭔지, 이것 다 조사가 이제 되어지겠죠. 참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말이죠. 세상의 도덕적 기준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 말이죠. 교회를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총회재판국입니다. 이 총회재판국, 예장통합총회의 개혁혁신은 총회재판국의 개혁혁신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은 말이죠. 법과 원칙과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다 뭐다 정치적이다 화해, 이거 틈이 들어가니까 이런 짓거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화해가 안 되니까 재판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과 원칙, 헌법과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법꾸라지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겠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예장통합총회, 총회재판국, 과연 세상법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